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 5절 6절 두 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면 몇 년 동안 털실로 짠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털실로 짠 옷을 입혀주셨는데 제가 자라면서 옷이 작아지면 털실을 다시 풀러서 짰습니다. 그러다가 실이 부족하면 다른 실을 섞어서 짰습니다. 매년 어머니께서 겨울이 되면 털실을 풀어서 새로 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면서 털옷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벌써 한 해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베림절 세 번째 주일이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미국 타임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타임즈의 새로운 표지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공개된 표지의 사진은 2020이라고 하는 숫자에 붉은색으로 X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엔 역대 최악의 해라고 하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도 있지만 분명히 힘든 한 해를 보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잠깐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은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던 삶을 잠깐 멈추고 돌아가서 새롭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털실로 된 스웨터는 작아지면 다시 풀러서 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각의 옷, 마음의 옷도 그렇게 다시 짜 입어야 하는데 오래전 옷을 아직 입고 있지 않을지, 실이 부족하면 소매 끝은 다른 실을 덧대어 짜셨던 이 어머니의 지혜를 떠올리면서 오늘은 생각의 옷, 마음의 옷을 풀어서 다시 짜 입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신학이 삶으로 바르게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아진 털옷을 풀어서 다시 새롭게 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하지 못했던 악한 일들, 황당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기뻐할 만한 것이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영적 성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고 실패와 배신, 쓰라림, 고통, 외로움, 가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24시간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삶을 기도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을 기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기도가 멈추지 않고 또 세상과 신앙의 구분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속적 기도는 감사로 이루어지죠. 성경은 종종 기도와 감사를 연결합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감사라고 하는 말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고 감사할 때 고난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선물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분 중에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성체, 천국의 열쇠 이런 소설들은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가난한 이웃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거기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이 오지까지 들어오게 된 한 간호사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이 오지에 와서도 아무런 불평 없이 죽고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뭐가 그리 기쁜지 늘 웃으며 찬양하며 정성껏 환자들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하루 진료가 끝나도 제일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항상 환자들을 돌봤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는 이 크로니 박사가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 그걸 자신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간호사 자매가 한 말이 크로니 박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박사님, 제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전 그걸로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박사님, 저는 그냥 제가 살아있고 그분과 함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명확히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먼저 4장 3절에 보면 거룩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삶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면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이 뭐냐면 불을 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부절제하게 사용하는 이 광신적인 태도가 만연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 은사들이 거부되거나 또는 억압되지 않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체적인 예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이 뒤따르게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대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 예언의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미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만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짓된 예언도 있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21절에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사번역으로 읽으면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은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은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아린다는 말은 시험한다,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무비판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주장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한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딱 맞아요.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지 공동체를 위한 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혼자 벙벙 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월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교회를 더 해롭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두 가지 표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를 높이느냐, 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나쁜 거 정도가 아니라 악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누군가를 향해 강력하게 연민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날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마음을 하나님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바로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잘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밥 먹고 여행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흐름에 따라서 아프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할래야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 순간의 멈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이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혼미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거짓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연민의 마음을 주셨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마음들 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현실의 벽 앞에서 흔들립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의심하고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기 쉽죠. 바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과 자신 사이의 평화를 이룩하신 평화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 피조물의 탄식하심을 아시고 이 모든 관계를 완전한 샬롬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평강, 평화, 그리고 평안 이 말들은 샬롬을 번역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 평안,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백신이 빨리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퍼센티지가 있더라고요. 백인들은 거부감이 좀 덜해요. 근데 흑인들 같은 경우는 거부감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흑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 코로나와 비슷한 다른 전염병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지만 세상 그것에만 집착해 살게 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상대적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상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게 보존된다는 게 뭡니까? 앞에 서 있는 얘기 보면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이어질 때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체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심.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수고함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에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5일 국민일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국에 발을 묶인 한 아르헨티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3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418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 있는 그 뉴스레터에 한 소개가 됐는데 아르헨티나인 에미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에미 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이 되고 초기에 미국을 떠나려고 하는데 항공편이 막히면서 떠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남캘리포니아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이 세들백 교회에서 식료품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급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자원봉사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뒤에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이분이 스페인어를 잘하는 것 때문에 가서 식료품을 전달하고 그분들을 전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주저주저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주고 올바른 이 말씀을 주시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3개월 동안 418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 혼자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에미스는 자신이 고대해왔던 귀국일이 오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서 인사하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은 무기력한 일이 아니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며칠 남은 동안에만이라도 좀 착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말입니다. 그럴 때 가장 적합한 질문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일 것입니다. 정답은 이미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짧은 시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부터 일교회를 다녀왔었던 이상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번은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무슨 일이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곧 나를 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루가 지났는데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고. 그렇게 매일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6번 하시다가 운명하셨다. 그분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곁에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맑아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걷는 인생길은 축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때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흐뭇게 보존되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의 삶, 축복의 삶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